네, 오늘 말씀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선악을 분별한다. 이 말씀의 제목은 여러 가지 의미로 적용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 이 악한 시대 흐름 가운데 선과 악이 정말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모습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분별할 생각이 사실은 없다라고 여겨질 만큼 좀 이렇게 혼재된 것에 대해서 많이 속고 있습니다. 속고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요. 오후 6시에 이제 다음 세대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이 있는데요. 저기 혹시 PPT를 제가 이거 넘기려고 하는데 그 커서를 PPT 쪽으로 해줄 수 있을까요? 예, 됐습니다. 자, 다음 세대 엔드타임 두 번째 세미나 다음 주 토요일 6시에 있습니다. 이 광고 시간에 그림을 보시면서 이게 뭐지 싶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룰 내용들 중에 일부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갖고서 사진으로 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진들만 단편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보았을 때 아무 설명 없이 보면은 그냥 뭐 스님도 보이고 뭐 성공의 그 성당도 보이고 아니면은 교황이랑 저기 다른 종교 사람들도 보이니까 뭐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다루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내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 내의 문제입니다. 교회 내. 스님이 나오고 불교 법당이 나오고 또 성당이 나오고 타종교 일들이 이슬람 국가들의 사상들이 있는데 이것을 교회 내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 아래에 보면은 이제 깃발 이 무지개 모양으로 있죠. 무지개가 이제는 동성애 상징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그 홍수 이후로 우리에게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정말 사랑의 약속을 어떻게 보면은 조롱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멸하시지 않는다면서 심판하지 않는다면서 하면서 조롱하는 것 같아요. 그 퀴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동성애자들 LGBT들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심각성을 토요일 날 다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은 굉장히 극히 일부예요.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요. 근데 제가 전 세계의 모든 내용들과 모든 컨텐츠들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다 알지 못할 거 아니에요. 저도 아는 게 일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그렇게 많은데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니까 정말 끝도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루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6시에 오시지 않으면은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모든 걸 한꺼번에 다루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수학을 예시로 들면요. 뭐 미적분을 풀고 기하 벡터를 막 고등학생 애들이 풀어요.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거를 덧셈 뺄셈을 모르는 상태에서 알려준다고 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리만의 법칙 그것이 최근에 증명되었다. 최근에 풀리지 않던 난제가 증명되었다. 그 답이 이거다라고 알려준다고 한들 저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관심도 없잖아요.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 과정들을 모르니까. 미분과 적분을 풀기 위해서는 덧셈, 뺄셈, 곱셈, 방정식, 근해 공식부터 비롯해서 모든 기초 상식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학만 쳐도.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너무나 교활하고 교묘하게 침투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곳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이미 무너져 버렸거든요. 법으로 이미 동성결혼이 통과져 버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나 지금 저희끼리나 남자와 여자끼리만 결혼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취급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법의 질서에서 어긋난다 말을 하면은 우리끼리나 통하는 거지 미국에 나가고 영국에 나가면은 그거는 고소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경찰한테 붙잡힐 일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에 그런 영상들을 또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과도 계속해서 그런 거 하나하나 짚을 텐데요. 그만큼 기본 공유하고 있는 지식,
기본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의거하여서 어떠한 기초 상식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전할 수 있는 내용의 질과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수준이. 제가 처음에 띄었던 말씀이 이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면서 분별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날씨가 이렇게 꾸물꾸물하고 좀 흐리면은 비가 오겠구나, 아니면 내일은 좀 맑겠구나, 미세먼지가 어떻다 요즘 이슈가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아는데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을 때 어떤 시대인지, 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땐 예수님이 오실 시대였겠죠. 예수님의 그 표적을 증거하는 시대였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임박한 재림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에 얼마나 악한 시대의 흐름으로 사탄이 조장하고 가고 있는가, 이 악한 시대를 주무르고 있는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토요일에 볼 텐데요. 많이 볼 텐데요. 기본 지식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만 아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웃금터 또 사역 보고가 있어서 많이는 절대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다루려고 합니다. 자, 미디어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뤘었는데요.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하나를 좀 보려고 그래요. 미디어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중에 미디어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노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통계 자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넷플릭스라는 프로그램, 그거에서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 1위부터 이렇게 10위까지 순위를 표시한 거예요. 근데 맨 위에 있는 게 오징어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엄청 이슈가 됐잖아요. 오징어 게임 안 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2위에 보면 왕자의 게임이라고 미국에서, 영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서양 문화권에서 이거보다 대작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 드라마가 왕자의 게임이라는 이 시리즈입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대한민국의 프로그램인 오징어 게임을 더 많이 본다. 저 많은 수의 차이가 날 정도로. 와, 우리나라 엄청나네. 우리나라 대단하네. 역시 한국이야. 남달라. 이 통계에서도 보면은 똑같은 건데 이제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도록. 그러면은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오징어 게임이 맨 위에 가장 높은 위치에 그 꼭지점을 이루면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 다시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고 그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에서도 오징어 게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요. 그죠? 자, 그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한 장면을. 그 장면을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좀 분별하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걸 보게 될 거고, 또 우리가 보게 될 거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상식, 기본적으로 듣게 되는 인식,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조절해 주시면, 네, 이제 틀 거니까,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길 잃은 어린 양아, 넌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통곡이 들리지 않느냐? 게임을 하는 한 사람이에요. 멤버. 또 하루를 살아남았다. 주의 많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그들의 희생과 주님의 선택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예수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은. 주님 모시는 분이 더 살벌하네. 이미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의 손은 피로 젖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게임인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야, 개수작 부리지 말고 빨리 일어나. 네 차례잖아, 이 새끼야. 빨리 가라고. 너 때문에 다 죽어. 하나님의 고명에는 차례가 없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왔어요.
우린 어차피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요. 자,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인데 지금 계속 등장했던 이 남자가 이제 죄수 번호 244번이었나요? 아무튼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되어서 나온 거예요. 실제 이 사람이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드라마의 역할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인하여서 내가 살아나는 그 게임에 참여를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기독교인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의 반응이 반으로 나뉘었어요. 야, 이거 드라마일 뿐이지 그냥 기독교인 하나의 어떤 캐릭터로 잡은 거지 라고 말을 하는 부류,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 라고 하는 부류, 또 다른 부류는 우리 이거 분명하게 기독교에 우리 인식이 잘못 박히게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 라고 의견이 판이하게 반으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생들끼리 이런 토론을 교수님이 시켜서 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전자의 반응을 보였어요. 후자의 반응을 보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후자의 반응으로 여러분에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드라마의 한 편이지만 이게 우리 가운데, 우리 사상 가운데, 우리 인식 가운데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예시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이들이 이걸 봤어요. 그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슈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사이비 같은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자기 살겠다고 남을 죽였을 때 그거를 예수님의 뭐 피라고 얘기를 하고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그들의 피값을 우리가 살아남은 겁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와, 진짜 기독교인 진짜 그래? 너희 교회 가도 그래?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어떤 인식으로 자기를 교회 내에서, 그 무리 내에서 바라보겠냐는 거예요. 그걸 보자는 겁니다. 이게 어떻다 저떻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 또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겠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분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않아요. 선악을 혼합시킵니다. 선악을 혼재합니다. 불교와 예수님을 혼합하고요, 알라신과 예수님을 혼합하는 거예요. 귀신과 예수님을 혼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에 오르기만 하면 되지,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되지, 어느 길로 가든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자로서, 예수님 먼저 믿은 자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분별하지 않고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사실 애들 어려워요. 다음 세대는 진짜 어려워요. 애들은 어릴 때부터 말랑말랑한 두뇌, 아직 자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그 때부터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계속해서 마음에 담는다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먼저 말씀으로 뿌리 깊게 내려지지 않고 가정에서부터 너 예수님 믿는 자야, 세상이 정말 어지럽고 악한 시대로 갈 텐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렇게 오징어 게임과 같은 흐름들이 있을 텐데 그때 너는 순교할 각오로 예수님 믿어야 돼. 정말 타협하지 않는 각오로 예수님 믿어야 돼. 그게 크리스천이야. 성경에 써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어 라고 가르쳐준 아이랑,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런 베이스도 없는 상태로 이거 들은 아이랑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장성한 자로서, 분별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분별하여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애들에게 야, 너 교회 나와야 돼, 뭐 그런 말들 하는 거 그거 물론 좋죠. 그러나 그런 것부터 얘기하는 게 제가 아닙니다.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 아이들에게 스며들게 하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내 행함은 없으면서, 내 삶은 없으면서, 나는 거룩하지 않으면서 너는 거룩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 말고요. 최근에요, 미국에서 기독교인 어머니가 4살 아들을 이렇게 낳아서 기르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LGBT 행사를 참여하라고 강요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아이를 정말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굳건하게 키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보면은 기독교 신앙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학교의 규칙으로 이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기독교인이라서 나는 LGBT 행사는 난 참여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하셨지 젠더가 있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퀴어가 있다고 제3의 성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요받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빨간 박스들을 했는데 그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사회 분위기와 풍토가 만연하게 LGBT에 대해 긍정하는 걸로 퍼져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이런 징계, 이런 참석이 강요되었을 때 논란이 되었지만 부모님들이, 기독교인들이 소리를 내지 않는 겁니다. 언성을 높이지 않는 겁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 분위기가 이미 넘어가 버렸으니까. 99% 이상 이미 법이 이미 다 빠져버렸으니까. 그 뒤에 학교가 그녀에게 적대기적이 되었다. 그래서 LGBT 이데올로기에 도전한 그녀나 다른 부모들에게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밑에도 그 이후로 학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래요. 다른 부모들은 학교가 나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목소리 높이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임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이제는 안심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보육교사가 동성애 책을 읽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해고를 당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동성 결혼을 장려하는 책이 여러 권 놓여 있었는데 그 엄마와 엄마, 아빠와 엄마가 사랑을, 아빠와 아빠가 사랑을 이런 것들로 비롯해서 단편이죠. 수많은 LGBT에 비롯된 사상들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책을 읽어주기 싫은 거죠. 기독교인이니까. 보육교사지만 직업이 보육교사지만 내 신념이 난 분명히 예수님 믿으니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해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LGBT를 지지하지 않으면 이곳은 당신이 일할 곳이 아니다 라고 강요하며 해고 조치를 내렸다. 근데 이 보육단체가 어떤 단체였냐면요, 여러분, 마이너하거나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냥 어디 변두리에 있는 그런 보육단체가 아니었습니다. 1986년 설립된 브라이트 호라이즌이라는 보육단체인데요, 700개 이상의 지점을 두고 있고 2만 6천 명의 직원을 보유한 단체였던 거예요. 메이저급입니다. 메이저급. 미국에서 주류를 이루고 메이저급으로서 이렇게 보육단체로서 설립되어 있는 브라이트 호라이즌. 공개 지지하며 LGBT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LGBT 공개 지지. 그래서 아까 봤었던 사진은 뭐냐면요, 그 LGBT 직원들과 그 브라이트 호라이즌 가족들이 이 퀴어 축제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올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여기 갔다 왔어, 퀴어 축제 갔다 왔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심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지금 이런 시대와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임박했어요. 오늘 중고청년부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성공회 대학교에서 성중립 화장실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작년에. 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기사가 떴더라고요. 서울대랑 카이스트에서도 만들어진다고. 성공회 대학교라고 하면 메이저 대학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변두리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메이저라고 하면은 가장 탑 1위에 드는 서울대랑 카이스트. 이공계에서는 카이스트가 제일 순위, 제일 꼽아주고, 서울대는 두말할 것도 없는데 거기서 성중립 화장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만 모르지 전 세계가 이미 사탄의 그 주무르는 손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겁니다. 분별하는 자들을, 깨어나는 자들을.
그 중에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하게 준비시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너무 맞춰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예배를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하면 달콤한 사탕 물려주고 그냥 계속 젖만 먹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젠간 예수님 믿겠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다 뺏깁니다. 그러다가 다 사탄의 손에 우리가 약탈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채찍으로 그를 때리려더라도 그가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때려도 돼. 훈계해야 돼.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아이가 당장 신음소리 내고 아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악에서 떠나게 할 수만 있다면 채찍으로 때려서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죽진 않으니까 괜찮아. 옳은 길로 가면 돼. 예수님도 세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은 그 오른손 찍어버려. 너희가 오른눈이 죄를 지으면은 오른눈을 빼버려. 너희가 불구가 되고 그렇게 장애인이 돼서 천국에 가는 게 온몸이 성하고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니? 세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종교, 사랑의 기독교, 사랑의 그리스도인, 사랑의 예수님 계속 사랑만 얘기하니까 이 훈계와 징계와 책망과 회개에 대해서는 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이시니까, 예수님 부드럽게 대하시니까, 예수님 동성애자도 사랑하시니까 이런 말들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생각보다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완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사랑으로 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사랑하셔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생각보다 예수님 세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칼을 주려고 왔다.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려고 왔다 얘기를 하십니다. 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눠지려고 갈라지게 하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사랑의 주님이셔서 모든 걸 다 용납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다 덮으셨다, 이 말만 들으니까 징계에 대해서, 채찍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죄에서 떠남에 대해서, 이 세상 분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무뎌진 건 아닌지 돌아보는 겁니다. 채찍으로 때리면 몸은 아프겠죠. 상처가 나겠죠. 근데 영원히 그 수월에서, 지옥에서 구원될 거야. 우리 다음 세대를 대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대할지를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십니다. 그 영적인 법칙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가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너희가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니?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들이겠니? 아니, 징계는 다 받는 거야.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야.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다 배다른 결혼한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아닌 거야. 자식이 아닌 거야. 사생자야. 사생아야.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란다. 죄에서 떠날 수만 있다면, 회개하고 거룩에 이를 수만 있다면,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지옥에서 건져질 수만 있다면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이셔. 우리 다음 세대를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짧게 말씀을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더 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준비한 것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이제 곧 이 영상을 먼저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실 때 좀 애들에게는 제가 못 보여줄 것 같아서 오늘 좀 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이거 보고서 괜히 선입견 가질까 봐.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먼저 믿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기도하고 방언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유명한 드라마에서 예수님 믿는 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분별해 보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영부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상진 오빠와 우리 엄마에게 주신 고난 역시 저를 영예 어머니로 세우기 위해 계획하심을 내가 사오니 드라마입니다, 이게. 이게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 영상이.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그 애들 보라고 큐티에서 쇼츠 올리고 있는데 이게 1분 쇼츠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본 사람 없다는 전설의 셀렐렐렐레 해가지고 네. 이거에 대해서 댓글이 달렸는데요. 부흥회 가면 실사가 이제 실제로 이런 뜻이면 실사로 볼 수 있다는 게 함정. 근데 진짜 기독교에서 방언한다는 사람들 보면 딱 저런 느낌이야. 아니 저걸 우참이라고 하면 웃는 거 참을 수 있냐고, 가능하냐고. 사이비 신도 되기도 힘들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옆에 다른 댓글들도 있는데 이 애들이 보는 것 중에 극히 일부인 거예요. 그죠? 다음 세대가 보는 것들의 극히 일부인 거예요. 아까 예시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보고 이제 학교 갈 거예요. 이거 보고 애들 만날 거예요. 그럼 이게 이슈가 된 거 아니에요? 인기가 많았던 거 아니에요? 그럼 애들이 어떤 질문을 받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을 때 애들이 어떤 대답을 하겠어요? 애들이 성령 받고 방언기도 하고 수련회 가서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나 저거 진짜 잘못됐다. 어떻게 저렇게 성령을 모독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방언이라는 언어를 저렇게 구체적으로 폄하하면서 비하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갖지만 애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 민감하잖아요.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한국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또 유행하면은 엄청 민감한 아이들이잖아요. 노스페이스 패딩 나왔을 때 다 노스페이스 패딩 입고 다녔고, 평창 패딩 나왔을 때 다 평창 패딩 입고서 다녔었고, 유행하면은 우리나라 못 따라가죠. 다 같이 한 몸이 돼가지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도요. 붉은 악마 하면서 그렇게 오필슨 코리아 외치면서 축구 응원했잖아요. 다 같이 전 세계 전국이 우리나라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좀 웃긴 것 같아요. 분명히 악마인데, 붉은 악마인데, 저도 그때는 초등학생이어가지고 몰랐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붉은 악마? 붉은 악마, 우리 붉은 악마야, 우리 대한민국 붉은 악마야 라고 하면서 나 악마야 라고 하면서 얘기했었던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당연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징어 게임,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나라의 위상을 봐라, 전 세계에서 1위 하고 있는 이 위상을 봐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봐라,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빠지지 않는 이 대한민국을 봐라. 그냥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 교회에서도, 지도자들도, 교회 머리들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보여드린 것은 굉장히 짧고 일부분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너무나 깊게 침투해 있어요. 가능하시면 다음 주 토요일에 오시고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교회 나오지 않는 손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천국 가기만 하면은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불교 믿고도 천국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불교와 힌두교, 기독교 다 같은 신을 섬기다라는 가치관 받고도 천국 갈 수 있으면 마음 편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좁은 길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같이 천국 가야죠. 같이 영생의 길에 들어가야죠. 우리 청주교회에도 그런 친구들, 우리 중고청년부 다음 세대에도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장년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도, 친척에도, 심지어 가족 중에도 있잖아요. 죽고 나면은 기회가 없어요. 죽고 나면은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만약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때 가서 오히려 더 원망할걸요? 아니,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니까, 지옥에서 불도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고통받으니까 우리에게 그 지옥에서 외치지 않겠어요? 이렇게 심각한 거였으면은 왜 그때 나 뜯어 말리지 않았냐고, 왜 내 머리채를 잡고 내 멱살을 잡고서라도 그 애에 갖다 놓지 않았냐고. 이렇게 심각한 거였으면, 이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나 이렇게 지옥에서 고통받을 거 뻔히 알면서 아무 말 안 했냐고, 그렇게 침묵했냐고 원망 듣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악한 시대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다음 세대를 바라봅시다. 이들이 말씀으로 우리보다도 사실 더 많이 양육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니까. 우리보다 더 심각한 시대를 사는데 이들이 말씀으로 더 단단하게 양육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시대를 뚫어낼 수 있을까요? 다 배교하죠. 다 넘어가죠. 제가 괜히 막 울분을 토하면서 막 매 예배마다 중고청년부에서 외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저절로 눈물을 토하면서, 목소리 토하면서 목이 아프더라도 외치는 거예요. 애들 정신 차려야 되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때 지옥 가서 그렇게 고통받는 것보다 지금 채찍질 받는 게, 지금 조금 마음 상하는 게 더 나은 일이니까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청주교회 다음 세대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 이들에게 먹여야 될 것, 이들에게 전해주고 먹이고 양육해야 될 것 있다면 우리에게 책망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찔러 쪼개주시옵소서. 이 완악하여서 메마른 마음을 다시 뒤집어 주시옵소서. 다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프더라도 찢기더라도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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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방언 말하는 것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비하하는 흐름 가운데 다음 세대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재밌다고, 이런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기독교 나도 싫다고 애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방언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 받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사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타면 눈물 흘리면 사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책망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함이 풀어지고 찔러 쪼개질 수 있도록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찔러 주시옵소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주교회 정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 깨어나게 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먹이고 기를 우리 장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하게 자라나
정말 다음 세대 보기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